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제 오늘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우리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그 5가지 제사,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외에 어제 이제 6장 8절부터 이제 추가된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제단의 불이 붙어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처음 받은 이 불을 소멸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 외에 다른 불을 함부로 가져올 것이 아니고, 다른 불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불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 소제를 먹을 때는 맛을 더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지는 자, 어제 18절에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는,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하느니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먼저 마음에 거룩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물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그 외에도 또 계속되는 몇 가지 제사를 드릴 때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이제 규제를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를 드릴 때 이 속죄의 제물을 때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절대 먹지 말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처리할 때 먹는 속죄제가 있고 태워서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는 2가지 속죄제가 있어서 그거를 혼동하지 말고 잘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선 회막들에서 속죄제를 위해 드리고 남은 태워서 이제 남은 이 고기들을 이제 먹을 것이고, 근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거룩해야 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속죄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절대 부정한 상태로 먹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제사장의 중심과 마음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냥 별로 마음의 준비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만, 우리 보통 예배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게 이제 사실 이 구약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싸우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생글생글 웃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서 와야죠. 교회 올 때 가능한 신호도 어기지 말고 아잇 하고서는 돌리다가 짜잔 하고 경찰이 나타나서 불법 유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조심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마음도 조심, 몸도 조심.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래서 이 제사 제물을 다루는 모든 제사장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27절에 피가 중반에 보면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자,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전가했던 제물의 피기 때문에 그 피는 부정하고 더러운 속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양을 잡다가 튀게 되면 이거는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물로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이 토기에 삶아가지고 하면 이건 이제 이 속죄, 죄를 담당했던 이 고기를 삶았다면 그 그릇을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에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유기는 반들반들해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지만 토기는 그 안에 이 성분들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하면 그냥 깨뜨려라. 그리고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고기,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제사장은 이 제사 드리는 게 이거에 전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업이 이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생업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부르심이 그랬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도록 해라. 그러나 30절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 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대표적인 게 이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의 제물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지고 이제 도살한 이 짐승의 피를 갖고 이 깊은 지성소 안으로 딱 한 번 들어가서 이 지성소 위에 시은좌 덮개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죠. 이제 요때 요 고기 이거는 아예 먹지를 말아라. 워낙 이 죄를 담당한 이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가 있었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속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죄의 경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고 죄 사함 받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도 아이 뭐 이거 뭐 다 괜찮을 거야. 기도 한 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죄를 지면
특별히 이제 죄의 책임에 대한 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애통하며 참회해야 할 그 경중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죄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하나님이 이 죄의 경중을 다루는 것을 이제 주의하면서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진지하게 다루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 규정이 7장 1절부터 또 나옵니다. 이건 속죄제의 규례인데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속죄제 그리고 여기 속건제는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속죄만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잡을 때, 그때는 속죄제의 규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드리고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이게 짐승의 가장 내밀한 것, 콩팥 제일 안에 깊은 내장의 가장 깊은 것, 이것을 다 떼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죠. 사실 이 규제는 속죄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해라. 그리고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고 그러죠. 규례가 같고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추가 규정이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고, 자, 이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돌리도록 하고,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남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모든 소제물은 모두 드린 그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가죽 문제는 조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가죽은 귀한 거죠. 근데 번제를 드릴 때마다 가죽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는 다 드리고 이 가죽은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예 이것은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드릴 생각을 해라.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럼 그 가죽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막을 수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장막들을 수선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온전히 다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아쉽다, 아유 내가 이거 괜히 드렸나, 그래도 이거 드리면 이거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온전히 너의 중심을 다해서 다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속죄된 이 규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 죄의 경중을 잘 다루고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다루는 것, 세 번째는 드릴 때에 온전히 드리고 주를 위해 기쁘게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취해야 할 이익이나 유익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본래 제사의 의도에 충실하게 내어드려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나오는 이 속죄제의 규정들입니다. 자, 이런 규정들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날마다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드리는 중심에 따라 그 예배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예배는 이전과 비슷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요 마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죠.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찬송도 다르고 시편도 다르고, 단지 이 절차가 같은 절차에 따라 다른 마음과 다른 중심과 다른 찬송과 다른 고백으로 날마다 드리죠. 같은 것은 신앙의 고백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은 규례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이렇게 주님께 나옵니다만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날마다 동일한 예배이지만 그러나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